하나님 결단의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TV 프로그램 15분의 기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 강윤선 준 헤어 디자이너 대표가 나와서 15분 연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요,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였습니다. 이 강윤선 준 헤어 대표 디자이너는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중학교에 못 간 사람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었고 하나가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3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요,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고 우리 강윤선 우리 헤어 디자이너 대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요, 평균 이하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상위 20%에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또 2번째 제안하는 것은요, 목표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인생의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것은 화살을 어디에 쏠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그런데 이 목표는 나눗셈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로 나누고 또 달로 나누어서 그것을 또 주로 나누고 일로 나누어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씩 할 것인가. 만약 성경 이독이 목표라면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이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나눗셈을 잘해서요, 그것을 하루에 얼마씩 할 것인가 정확하게 계산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3번째 제안은요, 체력의 나이와 능력의 나이를 구별하라. 그래서요, 체력의 나이는 자기가 볼 땐 45세까지랍니다. 45세까지는 체력으로 일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밤을 새서든 무엇을 하서든 열심히 하고 8시간만 일하지 말고 그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그동안 쌓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나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제안은요, 행동은 느낌을 앞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심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하리라 라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느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겠다고 결심하면 바로 책을 읽어라. 나누어서. 그럼 읽다 보면 그 느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변화되는 것을 틀림없이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결심하라입니다.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은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단하라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에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1차 기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8년,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신앙의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했던 그 은혜, 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2세대, 2세대가 지나가니까요, 잊어버리고 점점 형식으로 바뀌고 점점 은혜를 잊어버리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는요,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닥사스다가 페르시아의 왕이 올랐을 때 에스라를 세우셔서 그 아론의 족보 에스라, 준비하신 그 에스라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등장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상반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히브리어는요, 원문에 동사가 앞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에스라라는 단어가 맨 앞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 너희가 전에 읽었던, 앞에 읽었던 5절까지의 에스라,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표현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모세의 율법은요, 그냥 십계명과 그 율례와 규례들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모세가 기록한 후에는요, 모세 오경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성경 66권 기록된 성문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주셨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이 익숙하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마히르라는 단어인데요, 서두르다, 빠르다는 동사에서 나와서 빠르고 급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빨리 익숙하게 대답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주 익숙하게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체계를 누리는 그런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자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학자라는 단어를 소페르라고 하는데 원래 서기관들을 얘기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 또는요, 페르시아에서 학자라고 표현하면은요, 성경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일을 할 때 학자들에게 물어봤듯이 여러분 조언해주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학자, 소페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신앙적으로 에스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학자였다. 이 당시에는요, 지금 5만 명 정도가 페르시아로부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러분 귀환하고 60년이 지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아직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페르시아에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지 못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오직 회당만 지어놓고 거기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해석해 줍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랍비 또는 학자 또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소페르. 그래서 이 대제사장 겸 서기관 겸 학자인 에스라는요, 아마 그 페르시아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학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다음 절에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6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예, 페르시아의 6대 왕이라고도 하고 5대 왕이라고도 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음에 2대 왕이요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5대 왕이 6대 왕이 되고요, 그를 빼면은 5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6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나라를 얘기합니다. 아마 더 큰 나라일 것입니다. 문명으로 볼 때. 그 큰 나라 페르시아에 여러분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조족지열, 세 발의 피처럼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에스라의 모든 구하는 것을 그 큰 나라 페르시아 왕이 다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들어주었을까요? 왜 그는 이스라엘에서 온, 저 변방에서 온, 그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그 조그마한 학자 에스라,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에스라의 말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학자라는 소페르가요, 바로 왕 옆에서, 황제 옆에서 자기의 지혜와 학식과 지식으로 조언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선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요, 비록 조그만 나라에서 왔지만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학자로서.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에만 박해한 것이 아니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지식과 명철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 왕이 조그만 이스라엘의 그 학자를 지금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우심으로, 이게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리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면 일하시는 손인데,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 학자인 에스라 위에 있으므로, 또 아론의 반차를 타고 태어나 사독 계열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족보 준비된 그 에스라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 그 큰 나라 페르시아 왕이 이 학사 누구요? 에스라를 인정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답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날 겁니다. 요셉은 저 조그만 나라의 그 한 청년이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상인들에게 팔려서요, 그 큰 나라 애굽이 그때는 큰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하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겁니다. 요셉은요, 그저 꿈을 가지고 얘기했다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젊은 나이에 뻘거벗겨서, 그 당시 풍습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팬티바람으로 그냥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꿈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별들이 나에게 절하며 벽짓담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주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원망하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의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보디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잡혀 들어가서
그 보디발에서 집에서 일하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한 겁니다.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세상 군대장관 보디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준비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여러분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누굴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네.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은 뭔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요셉이 그냥 그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요셉이 그 큰 나라 애굽의 보디발 군대장관 집에 팔려갔는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여러분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결국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걸 다 맡는 사람, 요셉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도 똑같습니다.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그 학자일 뿐인데 그의 준비됨과 그의 모든 것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 에스라가 하자는 대로 다 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손이 준비된 에스라를 도와주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준비된 에스라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노예가 됐던, 내가 잡혀온 포로가 됐던, 내가 저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든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여러분 인정받던 받지 못하던 그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사람을 도우십니다. 준비된 에스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 상관없이 신앙에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과 에스라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탓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다녔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끝없는 후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든 나쁜 학교든 내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나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인정해두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면 인정받게 되고요,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7절부터 9절에 등장하는데요.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여러분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에스라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포로 그 사람들, 또 거기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천한 느비딤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소집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 인원이 이제 8장에서 등장할 건데요. 장정만 1773명, 또 모든 어린아이와 합쳐서 약 9,000명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도할 때 여러분 49,789명, 약 5만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고 60년이 지나서 이제 80년이 되겠죠. 원래는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올라갈 때는요 9,000명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2차에 올라온 사람은 1차에 올라온 사람의 절반도 안 돼요.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페르시아에 물들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물들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전신앙입니다. 모세오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중심의 하나님의 성소를 짓고 거기에 너희가 날마다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며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너희가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간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소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요,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고 해서 아마 자기들끼리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였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학자 에스라 또는 소페르, 서기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정도, 이 정도가 끝일 겁니다. 그들의 본국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집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죠? 예배가 제대로 되든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확신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든가요?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귀찮으면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누워서 소파에 듣다가 잠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앉아가지고 딴 밥을 먹으면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우리의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유럽에 가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답니다. 기독교 국가니까. 그런데 정작 주일날 예배당에는요 어르신들만 서너 명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밤에는 그걸 술집으로 빌려준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요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관일까요? 사람들이요 마치 이 예배는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는데, 공예배는 당회에서 정하고 나라에서 정해서 그 교회 총회에서 정해서 드리는 이 예배, 약속한 예배고, 삶의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예배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본질상 다른 예배입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배라고 가리키니까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나 예배인데 차라리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안 낫겠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앙성소라고 얘기하면서요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불과 포로기한 80년, 아니요, 성전의 감동을 일으킨 60년, 58년이죠. 그 후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자손들이요, 신앙이 다 떨어져서 고작해야 여러분 9,000명밖에 안 돌아왔다는 건 큰 충격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9절에 첫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들이 올라오는데요, 9,000명 정도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직선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약 900km, 900km에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장정이나 보통 사람들이 걸어오면은요, 지름길로 직선으로 오면은 좀 꾸불꾸불 오더라도 보통은 3개월이 걸린답니다. 많이 차이 나야 하루 이틀 차이 나는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아닥사스왕 제7년 몇 월이요? 1월 정월 첫 달 초하루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도착한 게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왜 더 걸렸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절기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을 피하기 위해서 여름에 물이 있듯이 아마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남아있을 것이다. 요단강을 따라서. 그래서 돌아왔을 한 1500km를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다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반란들이 있어서 군사들을 쫙 깔아놔서 검열을 많이 했고 그 반란군들이요 사람들을 막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어려움과 검문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요, 이 9,000명 가운데 어린아이와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앞에는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시 원문대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4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무사히 9,000명이 4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뜻도 되고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개월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였더라예요? 하였었더라예요? 하였었더라. 이미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쓸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에스라가 이끄는 이 모든 9,000명이나 되는 연로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말했듯이 족보와 무드 쭉 따지면요, 에스라는 익숙한 학자로서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와 단계가 되니까 그를 도우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10절에 시작할 때에요, 원문에는 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원문에 키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를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학자 에스라가 이끄는 이 9,000명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다치지 않고 인도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머리 위에,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있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대로 읽으면요, 에스라가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로다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두 가지 결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냐하면 에스라가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라. 이 결심하다는 뜻이요, 여러분 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세우다, 확립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으로요, 확신하다, 결단하다, 결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글로 결심하다, 저는 결단하다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에스라가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첫 번째 결단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가 이끄는 공동체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준 신앙의 결심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이 연구하다는 단어가 등장하니까요, 겁이 나죠. 연구는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무슨 사람들이 연구를 하냐?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것도 연구한 결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하다는 단어는요, 찾다, 조사하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저 사역자들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공여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회사 가자마자, 학교 가자마자 큐티부터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학자가 그냥 막 전문 지석을 찾아놓고 연구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아까 강윤선 준헤어 대표가 얘기했죠.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는 나눗셈이다. 나눗셈이니까 내가 1년에 성경을 1독, 2독 하겠다. 그럼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되는가? 하루에 목표가 서지 않으면 그 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은혜가 되고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요,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는데 그가 그렇게 인정받고 익숙할 수 있었던 것은 결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리라.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내가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큐티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또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리라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요셉을 돕듯이 누굴 도와요?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를 사용해 주시고 에스라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문장이 나눠지는데요,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두 번째는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나만 알지 않고 내 주변에 증거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그냥 막 가서 내 성경 가르쳐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때로는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만 알지 않고 내 주변에 예수를 증거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나만 알지 않고 내 형제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학교 반사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 은혜로운 말씀을 나만 알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를 쓰임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에스라를 여러분 무사히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강윤선 우리 준헤어 디자이너 얘기를 했습니다. 이가 말하는 것은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뜨뜻미지근하게 세월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리라.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리라. 나는 모든 예배에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을 내일부터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리라. 나는 내일부터 성경을 하루에 1장씩 쓰리라. 나는 내일부터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가서 기도하리라. 내가 학교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나가리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요셉을 도와서 총리로 세운 것처럼, 에스라를 도와서 이제 쓰러져가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시키고 부흥하고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결단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앙의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